우리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 있어 그들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제 오늘 12제자 가운데에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일컫고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닉네임이 붙어 있는 만큼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인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열정적인 사도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여기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듣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야고보 속으로 들어가서 야고보의 모습 속에 성경을 읽고 또 그에 걸어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접할 때에 야고보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이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특이한 하나의 그 사실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12제자 가운데 2명의 사람이 함께 엮여서 형제간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 찾는 시몬과 안드레와 베드로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와 또 누구죠?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두 사람씩 동시대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장 19절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야고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매우 열정적인 사도였는데 그는 무슨 출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같이 어부 출신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부 출신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것을 오늘 20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에서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인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배에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베대,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품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을 비교했을 때 어느 집이 더 잘 사는 집이었을까요? 요한이. 그 이유가 뭐예요? 맞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참 성경 보는 눈이 참 정확한 품꾼을 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밤이 늦도록 혼자 수고하였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세베대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품꾼이 있었다라는 거. 부유한 가정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는 소형 어선을 갖고 어업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의 그 가정은 큰 배를 운영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물도 커다란 그물을 활용해서 함께 공동 작업을 했던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수산업자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 요한이 성경 속에서 보면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럼 장로님이 생각할 때 야고보와 요한 누가 형일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장로님 집에 이제 옛날 중국에서 손님이 딱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일 먼저 막내 아들부터 소개합니까? 큰 아들부터 소개합니까? 큰 아들, 우리 큰 아들이 누구입니다. 둘째는 누구입니다. 동양 사상으로 보면은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뒤에 기록된 사람보다도 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 가정이 부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죠? 또 하나의 그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자,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장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타내주는 다른 제자라는 것이 누구냐라는 이야기죠.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에 꼭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두 가지로 나타내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의 명칭이 뭐냐면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제자라는 이야기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요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누구와 친분이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주 친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특별히 무슨 하나의 관계를 갖고 있었냐면 로마 사람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순수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을 사실은 나쁜 사람이다. 왜?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어떤 사람이다?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그들과 야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쪼록 그들은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이 어디로 갔다? 뜰에 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은 부자였기 때문에 상류층의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도 요한은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자, 이제 장로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성경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가난했다라는 이야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많은 걸 잡았죠. 그렇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했잖아요. 부자. 굶주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냐? 사람이 그렇거든요. 가난하면 가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목사들은 꼭 시골 목사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개척하면서 가난해 보았을 때의 그 경험상으로 보면은 다른 게 없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면서도 기도, 깨어서도 기도. 아마 장로님도 그 경험했을 거예요. 중국에서 여기 왔을 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꼭 성전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머리 영을 통하여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어떻게 샀습니까? 라고 하면 기도로 삽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부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한 해 동안 많은 소출을 거뒀을 때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곳간을 더 짓고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그런데 그 부유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뭐냐? 재물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발견해야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물이 커 보입니까? 예수님이 커 보입니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찬송들 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눈이 열려서 정말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 사람만이 재물을 포기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부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이가 들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교회 다 분석을 해보세요.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자꾸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한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중요한 거, 신앙이라는 거, 뭐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분명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근데 보지를 못하고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이제 쭉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장로님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하고 친했을까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하고는 친했겠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시몬하고 안드레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조금 지나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웃 동네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부들끼리니까 서로 교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연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보타며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렇죠? 근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격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죠? 안드레는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을 옆에서 돕는 역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막 오늘 정치하는 사람처럼 와 보라라고 하면서 다 끌고 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각자 다르게 다른 공간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꼭 안드레하고 같이 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꼭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함께 활동하면서 그들이 뭐냐면 늘 같은 방향을 보고 갔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냐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비슷합니까? 아닙니까? 그래,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내가 오늘 보니까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뭐 너무 막 크게 과시적으로 막 드러나고 이런 거 싫어하고, 그럼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따뜻한 모습 속에서. 그래서 김 장로님하고는 저하고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시죠. 자,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것이 이제 아람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제 우레다. 우레가 뭔지 알아요, 장로님?
우레라는 거. 우레가 뭐예요?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번개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은 열정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벼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로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내가 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목소리도 크고 흥분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언제나 딱 부러지게, 그렇잖아요. 딱 부러지게 막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갔던 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 한 번 더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좀 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죠. 예루살렘을 이제 가는 마지막 과정 가운데에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잠시 어떻습니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로마나 여러 형태의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몹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어떻게 하기?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한마디로 번개를 때려서 저들을 죽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아주 과격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5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꾸짖었다. 자, 성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반대하는 사람은 풀을 내려서라도 죽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온유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모든 영혼을 위한 사람으로 택하셔서 들어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다음 시간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소양이, 우리 이야기로 한다면 성품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질고 억세고 그렇잖아요. 과격하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뭔가 세워주셨을 때 가장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뭔가 그래도 어떻습니까? 잘나서 뭔가 내 모습이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장로님 맞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뭘 주셨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내 스스로 잘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죄를 갖고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좋은 일을 늘 꿈을 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냐면, 실상 내가 행동하고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거룩함을 가장하지만 실제 그의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보면 참 추악한 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뭐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교회에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뭔가 똑같이 우리하고 바라봐도 우리는 그냥 이거 마이크 이렇게 딱 하는데, 장로님은 이걸 딱 바라보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마이크는 어떤 원리 가운데서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탁탁 분석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신앙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십시오. 나 참 어떻게 보면 성격도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잖아요.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참 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영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실력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모습이 임하게 되면은,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놀랍게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아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장로님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저 방송실에 있는 김 작가 집사님이 책을 쓸 줄 몰랐어요. 뭐 보면은 컴퓨터 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 뛰어다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동이잖아요. 뭐 피자 가게를 하고 바로고를 하고, 그래서 뭐 거기에서 또 넘어져서 큰 사고를 나서 비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도 또 도배 일을 하고, 저도 지금까지 목회했지만은 책을 쓴다는 건 저는 뭐 마음에 엄두를 안 냈거든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참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 그렇잖아요. 글을 모아서 책이 드디어 출판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진짜고 아름다운지, 그렇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생애의 일, 딛고 나아가는 그 생애의 모습 속에서 정말 멋있다, 감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 속에서 얼마나 또 뭐냐면, 그가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글도 써 있지만은 오늘도 절망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선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작가의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 저 글을 읽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는 가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좀 소설도 생각 속에서 지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진실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저 사람이 계획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의 가치가 뭐냐라는 거냐면 마지막 자기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밑거름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김 작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일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내 생애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내 온몸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멋진 인생의 고백, 이런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처럼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0